한 절씩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산상수훈 30번째 말씀이고요. 주기도문으로는 9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 영혼을 보는 기도. 조금 전에 우리 동영상을 보았죠.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시 보시기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그죠, 모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 근간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대는 신화의 시대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고대는 신화의 시대, 중세는 영웅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근대까지는 천재의 시대라고 불렸고요. 현대는요, 스타의 시대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홍대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세상에 버스 정거장 한 2개 정도 길이 더 길 거라 아마 끝이 안 보였으니까요. 길게 청년들이 줄을 서 있어요. 여자는 뭐 거의 한 명도 없은 것 같아요. 다 남자 청년들만 쫙 대학생들 같은데, 청년들, 고등학생, 대학생, 젊은 20대 쭉 줄을 서서 제가 식사하러 갔는데 줄을 서 있었거든요. 식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하고 강사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거의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왔는데 여전히 줄을 서 있어요. 제가 일을 끝내고 한 3시간이 4시간 정도 지났죠. 여전히 줄이 줄지가 않아. 사람은 계속 이게 조금씩 이제 그 어느 건물로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와. 계속 들어가고 계속 나오는. 그래서 저 무슨 줄인가 그랬더니 그 요즘 한참 뜨는 여자 그 걸스 그룹인데 그 이름을 말해주는데 까먹었다. 인피니티 이건 뭐 저하고는 상관없는 여자들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여자 걸그룹이 거기서 무슨 전시회를 하는데 그 얼굴 한 번만 보겠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거를 보면서 사진 찍었어요, 제가. 사진 찍고 그 사진을 쭉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런 기다림이 있는가? 주님 한 번만 말씀을 통해서 뵙기 원한다며. 물론 제가 좀 더 잘생겼으면 여러분이 저 한 번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시겠지만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왜 이 스타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스타가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몸매 38, 25, 38. 퍼펙이라 그러죠. 그녀가 잠잘 때 입는 옷은 샤넬 넘버 5 향수만 뿌리고 잡니다. 공식적으로 3번 결혼했고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타자. 다 아는 이야기예요. 조 디마지오와 결혼했고 그와 이혼한 뒤에 아서 밀러와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뭐 그 외에 이 여자와 그야말로 결혼하고 헤어지고 연문을 뿌린 남성들은 어마어마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이브 몽땅, 심지어 케네디 대통령의 형제가 또 이 여인을 사랑해서 서로 암투하기도 합니다. 원래 머리 색깔이 갈색이었는데 그 자신의 이 글래머와 백치 미녀의 이미지에 맞추기 위해서 금발로 염색했어요. 원래 이름 노마진. 누구죠? 마릴린 먼로. 이 조 디마지오의 두 번째 결혼을 이렇게
앞두고 마릴린 먼로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니죠. 3번 결혼했다가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헤어졌던 그 조 디마지오와 치사량의 약을 복용하고 자살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녀가 마지막 죽을 때 남겨진 재산은 $5,000가 불과했어요. 수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또 사랑을 고백받고 했으나 마릴린 먼로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한 인터뷰를 봅니다. 1962년 7월 31일 이제 마지막 자기 인생에 또 다른 결혼을 할 거라 생각하지 않고 결혼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마릴린 먼로의 인터뷰에 보면 사실은 조 디마지오와 결혼을 하지만 자기가 정말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케네디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사람 가십거리가 됐죠. 그래서 결혼 예식을 위해서 그 옷 가봉을 했고 8월 8일 날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름 노마진 베이커는 8월 5일, 1962년 8월 5일 이렇게 사망합니다. 그 마릴린 먼로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제 인생이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지고 때때로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사로잡혀요. 왜 이런 불행한 생각을 하는지 난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는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제가 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여러분 마릴린 먼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아까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봤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체득해 가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공허함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를 알려주기 원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릴린 먼로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은 그러한 딸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렇게 많은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마릴린 먼로, 그러나 어떤 남자에게서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한 마릴린 먼로, 그런 딸을 여러분이 둔, 물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그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그 딸이 어떠한 남자를 만나서 어떠한 결혼 생활을 하기 원합니까? 돈 많은 남자, 케네디 대통령처럼 권력 있는 남자, 어떤 남자이죠? 자기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날 것을 이 마릴린 먼로의 친아버지가 있었다면 아마 그거를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실은 아버지가 마릴린 먼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다 버렸죠, 어렸을 때. 그러나 정말 그런 아버지라면 아마 자신의 딸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가슴으로, 마음으로, 무의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마릴린 먼로처럼 비록 남자가 아니지만, 비록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지만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나의 이 공허감을 채우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발견하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하라고, 이걸 받아들이라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너 자신을 너가 깨달으라고. 따라해 보세요. 자신이 아픈 것을 아는 사람만 의사의 도움을 구한다. 그래 안 그래요? 아까 이삭 형제가 자신이 그 아픈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그걸 몰랐었다.
하는 것처럼 내가 아픈 자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나를 치유해 줄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열고 나의 구원의 은혜를, 그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받고 있어요. 저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 없을 거요. Really? 만약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어마한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정말로 자신이 믿고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every day is a happy day. O happy day. 하루하루가 정말 가슴 설레이는 하나님의 그 벅찬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를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분에게 물어봤거든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네 분에게 물어본 네 분 공이 다 뜻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줘야겠다. 왜? 중요하니까. 왜 주님이 이런 이상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냐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인데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보고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러 간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내가 죄를 다시는 안 짓겠다 의지하고 하는 것 관계없이 그 제물이 온전하냐 흠이 있느냐 그것만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 완벽한 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그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를, 속사람이죠. 내 속사람, 내 영혼입니다. 그거를. 내가 내 영혼, 나의 진정한 나 속사람, 나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거는 용서받았어요. 어떤 건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죄는 용서받았어요. 내가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죄는 지금도 내 마음에 용서받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죄는 아직도 내가 그 죄를 계속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파렴치한 죄를 용서해 주셨을 리가 없지라고 용서받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 1달란트가 금 4kg, 금 34kg인데 이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받았음에도 자신에게 적게 빚진 자기의 그 이웃의 목을 잡고 빚 갚아 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말하면 이건 부정 과거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미 준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이미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받지 않았기에.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지난주 설교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왜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짓을 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는데 나가서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의 목을 잡고 빚 안 갚으면 감옥에 집어넣겠어.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그 마음속에 뭐라 하겠어요?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다. 탕감해 준다고 했는데,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요? 사람은요 이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용서받는다고 할 때도 그래도 내가 그거를 갚아야지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할 때 이 죄가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오페이레테스, 이 오페이레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하마르티아가 죄거든요. 성경에서. 그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게 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힘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관역을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딴 데를 수두라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은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마르티아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짝이 아닌데 자기 짝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짝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다 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딱 부합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그건 다 죄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나 그 사람이 짓는 그 선한 행위의 삶이, 노력이 그 자체가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 지금 뭐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그 용서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죄 할 때 타 오페일 레마타 헤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 오페일 레마타 헤몬, 헤몬이라는 우리란 뜻이에요. 이 오페일 레마타, 아까 그랬죠. 오페레테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럼 하마르티하고 달라요.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부채. 이 빚지는 팬, 부채가 아니라 내가 갚아야 되는 빚. 그게 오늘 쓴 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또 쓰인 곳이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로마서 4장 4절 8절에서 이 단어가 또 쓰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때 이 빚 할 때 오페이레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이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갚지 않는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죄죠? 내가 뭔가 하나님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되게 지금 긴장돼 있어요. 되게 은혜로운 설교거든요. 여러분의 그 좀 뇌를 좀 회전시키기 위해서 넌센스 퀴즈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평상시에 무가 오이를 멸시했대요. 그래서 너는 그 너무 강단이 없다 하고는 와서는 그냥 팍 부딪히면 무는 뚝 꺼졌대요. 오이가 뚝 꺼진 거야. 그러니까 무가 오이만 만나면은
한마디로 오이가 너는 너무 삐삐 말랐어 하고는 가서 치면 오이는 뚝 부러지고, 그래서 오이가 아주 그냥 한이 생겼대. 그래서 어느 날 무가 딴 데 보고 있는데 오이가 무를 갖다가 뒤통수를 힘껏 때렸답니다. 이 사건이 기사로 나오면은 어떤 제목으로 나올까요? 오이 무침. 좀 릴렉스 하세요. 이렇게 긴장할 때 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할 때 이 죄가 일반적으로 쓰는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페이레테스. 이 뜻이 뭐라고요? 부채, 빚.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그냥 값없이 받는 것. 할렐루야.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언제까지 이런 죄에 대한 용서를 그냥 마구마구 매번 받으면 이거는 사람이 할 도리 아니지 않는가? 이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이 랍비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핵심을 갖다가 묶어서 어떻게 해요? 응축해서 기도로 가르쳐줬다고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라고. 예수님 주기도문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전체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갚으려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그래도 거기에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잊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용서를 받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를 전 죄인이고요. 제가 어떻게 죄값을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전 하나님 용서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죠. 기쁘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할렐루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진정 가슴으로 받아들였는가 안 들였는가를 알아야지 하나님께 나가서 이 기도를 드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에 너가 아직도 누군가를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가 너 자신의 깊은 곳에서 너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 또 1시간이에요. 지난주 설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보신다 할 때 무의식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성경에서 정말 제가 가장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왜? why? 신학서적을 읽어보고 논문을 뒤져보고 뭐 해도 답이 안 좋은데 이번 주에 이거를 탁 깨우치게 해주신 거죠. 뭐냐면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마귀는요. 유일무이한 다른 게 없어요. 한 가지의 공격 무기만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마르니 모노처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걸 누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공허하다. 난 행복하지 않다. 라고 만드는 그 마귀의 무기는 하나인 걸 깨달은 겁니다. 뭐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생각을 넣어요. 그게 그놈의 유일한 무기예요. 잘 믿지 못하시는데 여기 먼저 욥기를 다시 한번 쭉 봤거든요. 욥이 고통받는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욥만큼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욥을 고통 줄 때 마귀가 다 하나님 허락을 받는 거 아십니까? 욥이 가진 재산을 칠 때도 하나님 허락을 받아요. 욥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 생명 건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건강을 칠 때도 하나님 허락을 받아요. 근데 욥을 진짜 고통스럽게 했던 게 뭐였죠? 그 친구들의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친구들의 말은 그 친구들의 말일까요? 왜? 처음부터 욥을 공격한 대상은 마귀의 친구들이었어요.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친구들 속에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들의 생각을 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그걸 견디지 못해요. 나중엔 욥이 토해내잖아요. 뭐라고?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나던 날에 차라리 어둠이 덮였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자기의 생애를 드디어 저주하기 시작하잖아요.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이렇게 절망하고 무너뜨리겠는가 했더니 바로 그 친구들의 말이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말은 바로 마귀가 그 친구들 마음속에 들어가 생각을 집어서 그들의 입술 통해서 말한 거더라고요. 그거 다 아는 이야기를 목사님 그렇게 흥분해서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걸 겐세이 낀데 그러죠. 일본말로 겐세이 껴가지고 중간에 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피 흘려서 갚아주신 그 모든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더라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 지으면서 너 지금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죄 질 거잖아. 또 너 귀에만 있으면 또 질 거잖아. 귀신을 속여도 나는 못 속여 하면서 마귀가, 난 네 속 알거든. 야, 그리고 그때 그 지은 죄, 그건 진짜 아니지. 너가 양심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용서해달라 그러냐.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야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너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세상적인 법과 세상적인 윤리, 세상적인 도덕, 그런 걸 넘어서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해 봐도 너 죄 졌잖아. 그거는 너가 뭔가 그거에 대한 마땅히 갚아야 되는 게 있지 않겠니? 그게 뭐니? 너의 결심이야. 너의 의지야.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그 여인은 살면서 평생 죄를 안 지었을까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날입니다. 평생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마 그 가늠하는 죄는 안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훨씬 포괄적인 말씀이에요. 모르죠. Who knows? 그럼 만약 그 여인이 가서 또 가늠을 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가 예전에 창녀촌을 갔다가 몇 년이죠. 그때 우리 주한역 살 때 몇 년 살았죠. 거기서 창녀촌 우리 동네 지나가는데 저희 집에 가려면 거기 지나가야 돼요. 제가 여기를 지나가게 하는 데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서는 한 집 한 집 가서는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속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창녀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쩌면 그 여인도 또 죄를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막달라 마리아, 천국 가서 내가 나 안 그랬다라는 말 듣고 귀세대기 한 대 맞는 한이 있어도 꼭 막달라 마리아든 누구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용서 안 해주셨을까? 지금 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요, 로마서 4장에서
한마디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을 여기거니와 하나님 용서를 해 주셨는데도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그걸 하나님 용서를 빚으로 갚아야 되는 빚으로. 그래서 뭐라고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우리 여기시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데요? 평생 살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데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사람들이 많이 전하는 거요? 교회를 크게 짓는 거요? 뭐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그 진짜 경험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해도 헌금합니다.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내가 이거라도 좀 갚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내가 뭔가 갚으려고 하는 게 죄라고요. 근데 이것을 뭐 이렇게 대단한 걸 깨우친 것처럼 목사 다 아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아니요. 제가 깨우친 게 뭔지 아세요? 정말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것 이것만일까? 근데 왜 그걸 하나님은 스톱을 안 시키실까?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나 더 이상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나 이런 죄책감에, 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용서를 믿는다 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나를 막 그냥 핍박하고 하는 이런 건 너무 고통스러워. 이 생각 좀 이제 그만 stop, please stop. 그런데도 계속 생각이 나는 적 없었습니까? 어딘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제발 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러다 정말 제가 저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믿습니다. 너무 제가 더럽습니다. 내가 너무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사람과 비교가 돼서 열등감으로 빠지게 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지은 죄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마치 흑인 아이가 수세미로 자기 피부를 아무리 피가 나도록 닦아도 그 시꺼먼 피부를 벗겨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과거에 지은 그 죄가 씻겨지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저는 용서받은 사람 맞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괴롭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그 생각이 안 떠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알았다니까 이번 주에.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4절. 저는 근본적인 항상 창세기 앞부분에 다 있어요. 근본적인 그 첫 단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첫 단추가 뭔가를 찾아내면은 나머지 풀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밥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리다? 개도 안 건드린다. 우리 마음이 흙이라 그랬잖아요. 뱀은 흙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개구리나 쥐나 생물을 먹지. 그죠? 근데 왜 뱀에게, 이 마귀를 상징하는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일한 밥은 뭐예요? 흙이에요. 근데 흙이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요. 이 아파르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파르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 만드셨어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흙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옥토에. 이 씨는 예수님 말씀이고 이 밭은 흙은 뭐예요? 마음이라고 말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게 지 밥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려요? 개도 안 건드리시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 이게 하나더라고요. 이게 유일한 그놈의 무기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진짜 골 100번 알려드렸는데도
여러분 자기 마음속의 생각이 자기 건지 알고, 그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한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할 때. 왜 그게 시금석이 된다? 자기 안에 들보가 그 사람의 티끌을 통해 보인 거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어마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사랑 못할 사람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주기도문에 딱 박아놨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영적 전투의 전략가이십니다. 마귀의 핵심 공격 무기가 뭔지 아시기 때문에 그 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MD, 미사일 디펜스가 바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빚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내가 뭔가를 해서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일하는 자에는 극사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지 아직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믿음에까지 이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진정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할 것은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허물에도 어떠한 죄에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그거는 아니죠 라고 하는 것까지도 용서해 주실 하나님 믿는 믿음. 그러면 죄 이젠 마음껏 짓겠다, 그거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용서,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이 경험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죄를 지라게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때까지 죄 지면 되겠네. 죄 지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죄를 딱 졌는데 하나님이 매번 나타나셔갖고 짜샤 하고선 귀싸대기 때리면은 여러분 죄 안 짓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죄를 졌는데도,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할 때 언제죠?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돈을 잃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하여간 뭔가 있을 때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내가 그 죄 때문에 이 죄값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과 관계없이 죄를 짓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죄 형벌을 내리십니다. 뭐죠?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를 알도록, 다시 말하면 자기가 용서를 받아봐야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알지요.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 용서, 그냥 하는 그 용서가 뭔지를 알지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 서재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그 서재에는 중요한 책들 문서가 많으니까 특히 책상 위에는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 그 책상에 잉크병을 엎질러 가지고 그 중요한 서류를 다 물들게 했어요. 애가 기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서류를 갖다가 애가 이제 쫙 치우고, 휴지를 치우고는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아빠한테 들킬까봐 그걸 다 찢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저 쓰레기통 밑에다가 다 묻어버려서 다 찢어가요. 아버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모든 걸 지켜본 그 친구가 있었어요. 꼬마 친구가. 이 꼬마 친구가 얘만 만나면은, 그때 너 아빠 잉크 엎질러 갖고 한 거 내가 너희 아빠한테 말할 거야. 뭐예요? 내 입 막으려면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원하는데? 네 그 리모트콘 자동차. 알았어. 주는 매번 얘한테 뜯기는 거야. 내가 결국은 아버지 볼 때마다 아버지가 서재에 들어가면 마치 자기가 아무리 잉크를 지웠지만 그 잉크 자국이 남은 거 같고 거기에 자기 손자국이 있는 거 같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아빠가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걸 알 거야. 언제 나를 혼낼 거야. 언제 나를 혼낼 거야. 언제가 나를 혼낼 거야. 라고 늘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가서 아빠 잘못했어요. 그때 그거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찢어서 버렸어요. 아빠가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너 이제 알았다 이놈아.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가 너무 무서워할까봐. 너가 이렇게 와서 말해주길 기다렸지. 이 아들은 아빠 품에 안겨서 엉엉 웁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벌써 용서해 줬지. 내가 너를 아는 순간 이미 다 용서된 거다. 다음날 그 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너 아빠 잉크 엎지른 거 내가 너 아빠에 말할 건데 얘가 어떻게 할까? 그 손을 딱 치겠지. 말해. 아빠한테 말해 가서.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죄책감을 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런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죠. 그럴 때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이미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지 아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와서 고백하길 원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 저희를 덮어주소서.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무화과 나무로 잎사귀를 만들어 가렸어요. 자기들이 뭔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세요? 자기들이 뭔가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뭔가 가려보겠다는 거죠. 자기들의 의지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행위로 이미 그것이 아예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는 또 다른 죄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 매트리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매트리스 영화 보면 네오라는 주인공이 약간 적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대적은 총을 쏴도 안 됐잖아. 죽이면 어떻게 바라락 하고 다른 사람 변하잖아. 그러니 이걸 어떻게 죽입니까? 그리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막 그냥 손이 막 음식 팍 빠르고 막 그냥. 그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게 모두 생각으로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네오가 깨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총을 쏘는데도 척 하니까 총알이 오더니 탁 떨어지잖아요. 영화 본 사람만 알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죽이죠? 아무리 해도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딨냐 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만드신지 아세요? 사망하게 삼켜버리신 거예요. 죄에 삼켜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죄에 삼켜버리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삼켜버리신 거예요. 죄 속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냐? 나오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밑바닥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마귀의 핵심 전략을 압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죄를, 내면에 있는 죄를 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로 그거를 커버링 하려고 하는, 그것을 주님은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별명할 수 없는 진짜 죄인의 자리에 우리를 꾸러뜨리게 허락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죄수 보고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는 당당한 걸 보고 있어요. 왜? 자기가 죄값 치르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어떤 걸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어떤 의지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 용서로 우리를 덮어주게 하심으로 하나님 용서가 뭔지를 체득하게 해주겠다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어거스틴은 창녀 집의 문을 두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집의 문을 두드린 자이다 라고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도록.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용서된 것을 알으라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마귀는 이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 이 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순결한 신부와 같이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품에 안겨 사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부간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부부간에는 가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이미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가리는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 54장 4절 5절에 부부로서 말씀하세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지은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소개했던 마릴린 먼로,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유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을게요. 왜 이걸 말씀드린지 알아요? 그 무식에 있는 상처, 아직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그 죄책감, 그 열등감, 그 버림받은 마음, 그 굶주린 마음, 그거는 드러내고 치유받아야 돼요. 1926년 노마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헐리우드의 필립 편집장이었던 어머니의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낳기 전에 이미 남자로부터 버림받았고 이 어린 딸은 어머니에게 드나드는 남자들 중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알 수 없었죠. 마릴린 먼로의 외 증조부는 80의 나이에 자살했고요. 그녀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생일을 마쳤어요. 이 마릴린 먼로가 7살 때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수용돼서 양부모 손에 맡겨져서 7살 때부터 이 마릴린 먼로는 어떻게 해요? 법적인 후계인 양부모가 바뀔 때마다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양부모가 동부로 떠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그녀를 처분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이 마릴린 먼로를 결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마릴린은 10개의 보육원과 2년 동안의 고아원을 전전하는 생활, 그 상처가 결국은 마릴린 먼로로 하여금 그 자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공허한 인생을 살다가 불행하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용서 경험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용서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실제적으로 체득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용서, 사랑,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마음치유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도 모르게 쓴물을 뿜어내고 있는 쓴뿌리를 뽑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이 용서,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 참으로 죄에 삼켜진 내 자신을 깨닫고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 어떤 일을 당해도 살만한 인생인 거 압니다. 하나님, 속지 말게 하소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부정적인 생각,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생각, 하나님 내려놓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 자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